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벌써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요나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고 또 사울의 몰락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분명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울 일가의 정적이 되어버린 다윗과 요나단의 이 변치 않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 우정은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에 기반하여서 풀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우정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둘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할 때 이 둘의 관계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본문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둘의 관련된 마지막 기록이 나와 있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를 추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흐름에 역행하는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전반적인 일들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의 제목인 아름다운 동행처럼 이 믿음과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동역자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둘의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뭔가 엄청난 말을 해서 요나단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깐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후에 사울왕 앞에 불려갔을 때 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 다윗의 가문은 사울의 가문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유력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서 다윗이 지금 가리킨 주의 종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는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를 사울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비록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자신의 가문이 지금 왕의 세력을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뒤 이어진 베들레헴 사람 이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와 또 사울의 궁정에 다윗이 들어가게 된 사건에서 이 표현이, 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일하게 기록되면서 이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지만 이것은 말씀을 통한 전반적인 해석이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특출나고 비범한, 저 사람은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소개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자기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소개에 요나단이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을 목숨처럼 아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자기소개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 조금 단서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 이 두 번의 마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모두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생명, 영혼, 존재와 같은 이런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네페시를 모두 그냥 영혼이라고 다 번역해서 의미를 통일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서 요나단이 자기 영혼을 사랑한 같이 그렇게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관계를 이처럼 서로 끈이 묶여 있는 그런 상태로 묘사함으로써 육신적으로는 비록 다른 몸이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단지 어떤 외모나 성격 아니면 골리앗을 이긴 막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 이런 외적인 특징으로 인해 호감을 느낀 사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영적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중심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위기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승승장구하여 장군의 지위에 오른 다윗은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다윗과 왕의 계승자인 요나단이 우정을 맺고 서로 아끼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인간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 관계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둘 사이의 우정이 변하게 되는 그런 변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해 갔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육체와 정신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철없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백성의 새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말씀 속에 등장했었던 사람, 즉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가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를 정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나단은 왕의 명을 거역하고 다윗을 숨기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죄가 없음을 변호함으로써 첫 번째 위기를 넘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악신에 사로잡힌 이전 왕 사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왕이었던 다윗은 이제 결코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진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행동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요나단이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범위를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뒤이은 20장에선 정말 요나단의 눈물겨운 노력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정신 이상 증서의 일환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윗을 숨기고 그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림으로 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의 의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분명히 미쳐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인이 원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울 왕가의 가장 위협적인 정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치공학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정적이 된 다윗은 사울 왕가의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당연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다윗을 죽이는 것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다음 왕위를 이을 요나단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정확한 말인데, 그럼 다음 왕위를 이을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한때 그를 흠모하고 같이 사귀기를 즐겨 했었던 친구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택한 것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의 선택과 같이 어떤 사랑의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이 그런 인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이 관계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에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관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위해 항변하다가 아버지의 창에 맞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동요 없이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 도망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다윗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을 리 없는 요나단의 이 행동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땅의 사람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같이 또 살펴보겠는데,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왔기 때문에 급하게 그는 십광야 수풀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지체 없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현재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직전에는 그일라를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지금 급하게 몸을 피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헤어지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 요나단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친구를 돕기 위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눈 대화, 이 대화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 말의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 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손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도망하느라 지친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쳐버린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돕습니까? 단순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어려움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돼, 뭐 그냥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 이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친구를 위로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선 본문을 직역한 내용 속에 등장한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 이 손이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찾고 있지만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손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사울의 손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손, 즉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요나단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왕위 계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영원히 다윗에 이어 2인자로 남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2인자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1인자였던 사람이 스스로 2인자로 내려가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달콤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없습니다.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동서양의 모든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역사를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 왕위를 가족도 아니라 정말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정적이 되어버린 이 친구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죠.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본문에서 먼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윗에게 벗어 주었습니다. 먼저 겉옷은 왕자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또 군복과 칼, 활, 띠, 이거는 모두 다 군사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매우 귀한 것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악한 환경, 무기 체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귀한 칼을 포함한 무기 일체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정말 좋아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의 결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이기에 이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맡긴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들은 정리하자면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벗어주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비들까지 모두 다윗에게 준 것은 사실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처음 행동이 이렇게 왕위를 양보하는 상징적인 행동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직접 말로 내뱉어서 이것이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 좋아하면 좀 줄 수도 있지, 이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가 역사 속에서 정말 간혹 등장하는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 염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다 부질없다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전쟁에 있어서도 앞장서는 만큼 용기와 결단력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 만사의 의욕을 잃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행동과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마지막 대화도 다윗을 사랑해서 혹은 내가 무슨 어떠한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대화 속에 즉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한 대화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 모든 주체를 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진짜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목숨처럼 사랑해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인 권력 왕이마저도 나는 너를 위해 다 양보할 정도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나단의 말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노력으로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왕위가 이미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제수로 추격을 피해서 겨우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있는 죄인, 진짜 소리 높여서 다 여기 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죽어버릴 이 죄인에게 지금 왕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이들의 대화와 동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다,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다, 동성애의 사랑은 그래서 이성의 사랑보다 더 끈끈하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 분명한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잠깐 다뤘던 사무엘의 예언이 담겨진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무엘이 도착해야 하는데 그 도착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눌려 도망치던 위기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이에 사무엘이 도착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는 사울을 책망하며 말한 내용이죠.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분명 이제 당신의 나라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요나단도 분명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아마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셨다면, 이들의 영혼 네페시를 연결시켜 주셨다면 그것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사울도 알고 자신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지고 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했지만,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수록 인간 사울은 점점 추악한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며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실족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내 욕심과 생각, 내 감정만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과 외면으로 일관한 채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마저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할 왕이지만 자신의 자녀들, 요나단, 미갈 이런 자녀들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은 분명히 나타나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 든 자와 단둘이 적의 진영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하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적의 군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구번함으로써 정말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정말 판박이와 같은 이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내뱉고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했고 이 행동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의 대화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다윗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윗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간 모습을 보면 정말 용맹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런 훌륭한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 많이 있죠.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에 따라 했는데 좌절에 처할 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또 뭐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었던 이 요나단의 삶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영화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는 친구 1, 2, 3도 있어야 되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엑스트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좋은 영화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대단하다, 날고 긴다 하더라도 조연들 없이는, 주인공 혼자서는 좋은 영화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역할을 맡기고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맡겼는데 왜 나는 이 역할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주인공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주목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조연의 자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조연의 자리에는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다윗을 돕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감당한 요나단의 삶은 단지 다윗을 빛나게 하기 위한 소모품이나 조연도 아니고 다윗 못지않게 너무나도 귀한 삶이며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값지게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 했다면 정말 영광스럽게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그분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로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왔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 요나단을 분명히 기쁘게, 그것도 매우 기쁘게 맞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관계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중심이 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여기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분명 믿는 자들의 방향은 달라야 하며 모든 관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다윗의 회상에서처럼 요나단의 삶은 세상의 것을 포기했지만 초라해지지 않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겉으로만 보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위안거리로 삼는 참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며 인간들의 아름다운 우정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요나단의 결심과 순종, 기꺼이 조연의 자리, 기꺼이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로 내려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아름다운 영화가 완성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함께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이 이야기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 요나단, 이 셋의 아름다운 동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도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익을 주면 기뻐하고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원망하고 때론 복수까지 감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과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에 따를 때 비로소 나도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영화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막 주인공만 되려고 계속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그의 뜻을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되, 특히 나에게 다 맞춰주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동역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올바로 전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한번 결심하고 기도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